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시글락에 이른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29장 30장 특별히 이제 29, 30, 31 이쪽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특별히 지금 사무엘서에서 좀 부각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이방 왕들과 비슷하게 정말 백성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취하하고 그런 왕,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인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런 왕으로서 끝까지 계속 점점 더 그런 면들이 심해져 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반면에 비슷한 사건에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이런 면들이 계속해서 비교 대조되면서 보여지고 있는 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30장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금 망명해 있는 상태잖아요. 사울의 그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블레셋 밑에 남방 쪽에 쫓겨나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해서 쳐서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라고 했을 때 그런 면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기스에게는 내가 유다 남방을 쳐서 그렇게 그들을 멸하고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를 이제 속여가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 큰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군 아기스의 수하에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칼로 쳐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다른 왕들, 다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칼로 치지 않아서 되니까 너무 다행이다라고 내려왔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윗의 난감함을 이렇게 돕는 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최대한 다윗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현장에서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 그 갔다 오는 기간이 2박 3일이었습니다. 사실 별로 길지 않는 기간이었거든요. 2박 3일이라고 해봐야 출발하는 날, 그 다음 날 하루, 그 다음에 돌아오는 날. 이게 2박 3일이잖아요. 우리가 2박 3일 여행 가보면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비어있는 날은 딱 이틀째, 중간에 하루밖에 없어요. 2박 3일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전쟁을 참여하러 떠났다가 그 다음 날 하루 딱 온전히 비어있고 또 돌아오는 날,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 돌아온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와서 딱 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다 폐허가 돼 있고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다윗과 그의 수하들, 그 함께하는 군사들 600명이 다 올라갔는데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밖에 없었고 또 군대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 뭐 이런 정도 아마 있었을 건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다 아무도 없고 시글락 그 마을은 완전히 다 불타서 폐허가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여러분 시글락은요 블레셋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남쪽에 있어요. 남쪽 네게브라는 뜻은 남쪽 광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요 그냥 광야 안에 있는 떨렁 있는 그러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글락이 다 점령이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는데 그 주인은 다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공격을 했는지 잡아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의 이 난감한 상황을 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마음의 기쁨의 찬양 찬송을 부르면서 막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따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모든 가족들 다 잡혀가고 그냥 시글락은 다 불타버렸고 다 폐허가 됐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뭐 오랜 세월이 몇 개월을 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2박 3일 갔다 왔는데 딱 완전히 비어있었던 시간은 딱 단 하루밖에 없었는데 그 새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초토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없어. 그랬을 때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인생의 어떤 그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잖아요.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정말 힘이 쭉 빠지고 절망스러운 것은 막 높이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질 때, 이때가 정말 내가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만큼 절망에 빠지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화려한 그 조명을 받고 이렇게 화려하게 막 그런 칭송을 받고 했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뚝 떨어지면 아무도 몰라주고 더 어떤 깊은 생활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뭐 어려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그 수하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승승장구하고 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내려오는 가운데 완전히 그냥 다 폐허가 된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사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거의 뭐 전후를 봐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력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슬퍼하고 울고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그러게 됐을 때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도 다 잡혀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지잖아요. 절망에 빠지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모든 기력을 다 이렇게 쇠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리더들은 결국 어떠한 단체를 이끄는 리더는 그 단체의 어떤 흥망성쇠 또는 잘된가 못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리더가 사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잘 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잘 됐을 때는 리더만 혼자서 뭐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죠. 가장 크게 영광을 받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나름대로 기뻐하고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사실은 그게 오롯이 리더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리더의 자리는 어떤 장의 자리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한 위험들을 다 그 짐을 짊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회사의 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부서의 뭐 과장이나 뭐 부장이나 뭐 이런 그런 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부원으로 있을 때와 부장으로 있을 때, 과장으로 있을 때, 어떤 장으로 있을 때는 그 느낌이 다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건 다 내 책임인 거야. 일단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뭐 다윗 혼자 다윗이 여기에 이렇게 시글락이 불타고 다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다윗이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노가 다윗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원한과 분노와 슬픔을 다윗에게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다윗이 문제다. 여러 생각들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탓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거기서 쳐가지고 우리가 쳐서 진멸하고 왜 그런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드냐?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거기 이스라엘에 있지? 왜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다윗에게 막 이렇게 몰렸을 때 다윗이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뒷부분 29, 30, 31,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대가요 거의 그 동시대에 일어나는 면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 군이 함께 아벡에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군과 대치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까지 안 올라가고 아벡에 올라가 있다가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시간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는 시간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울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어떻게든 불러보려고 했을 때 지금 그 시간이 지금 거의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글락에 내려와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부하들이 자기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급함을 느낄 그때와 블레셋 대군을 앞두고 이스라엘에서 그 대군과 대치하면서 사울이 나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느꼈던 그 다급함, 그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던 그 시기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의 다급함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다윗이 다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도 보면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다가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사무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심히 다급해. 다윗이 죽게 됐을 때, 죽게 될 만큼의 다급했을 때, 그다음에 사울이 죽게 될 만큼 다급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행동이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심히 다급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반면에 사울은 심히 다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것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다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든 남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왕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30장 29, 30, 31 여기를 쭉 보면 두 왕이 계속 비교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렇게 다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다급함,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까? 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좀 어떤 큰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선택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울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이 다윗이 다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었어요. 중요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구가. 그게 바로 뭐예요? 에봇이죠. 에봇의 대제사장의 에봇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어떠한 수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떠한 수단이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제사장의 에봇, 거기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은요, 그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높당에서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고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가지고 결국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인 에봇과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와요.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그런 우림과 둠밈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귀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도구는 우림과 둠밈이었잖아요. 에봇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함을 그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 시대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다 어디서부터, 어디를 통해서만 나오냐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면들이 있어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만 그 목회자 이불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목회자가 별로 보기 싫어. 내가 목회자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자꾸 꼬아서 듣게 돼.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이니까 목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소통의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를 또 해주고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어떤 선생님을 내가 좋아하면 그 과목을 다 잘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회자 자체를 막 이렇게 높이 올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수단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사울은 그러한 중요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도구를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통의 도구 중에 중요한 소통의 도구 중에 하나인 우림과 둠밈이 에봇이 다윗에게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벗어날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제 앞뒤로 다 읽어보니까 지금 이 시글락을 쳐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갔던 그 군대가 아말렉 군대구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와서 보니까요, 완전히 다 불타고 폐허가 되고 아무도 없어. 다 잡아가고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한지를 알아야지 거기를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단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뭐 폐허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근데 내가 어쨌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추적을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원흉들을 잡겠습니까? 잡을 것이다. 반드시 잡을 것이다.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몇 가지 다윗에게 짐작이 가는 것은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공격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아말렉 족속들, 또 여러 그 블레셋 남쪽에 쫓겨나 있던 가나안 여러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자기가 줄을 섰잖아요. 그러면 보복이 온다면 반드시 그 민족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 그러니까 블레셋 남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계속해서 남방의 네게부 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쳐서 그런 절품들을 뺏어오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 가운데 그래,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일단은 남쪽으로 내려가자.
아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남쪽으로 이제 막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몰라. 근데 일단 쫓아 내려가. 하나님이 무조건 쫓아 내려가면 만날 것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잡을 거다, 되찾을 거다 약속하셨으니까 하여간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가자. 대충 우리가 짐작가는 데 쪽으로 내려가자. 막 내려갑니다. 그렇게 막 내려가다 보니까 9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막 내려갔는데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이 부솔 시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쫄쫄쫄 흐르는 그런 개울물이 아니고요. 시내라고 표현이 됐지만 하여튼 깊은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계곡에 물이 있을 때도 없지만 있을 때도 있지만 주로 비가 오면 물이 많고 비가 안 오면 물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남방 내게부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지역이거든. 그러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깊은 계곡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니까 이제 너무 험하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2박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전쟁터로 막 올라갔다가 또 다시 행군에서 내려온 상태잖아요. 행군에서 내려와서 쉬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력이 다 쇠하도록 밤새 울었어. 그리고 기력이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빨리 시간을 다투는 문제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친 상태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막 지금 쫓아 내려가다 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짐을 좀 지키고 우리 여기에서 좀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 400명만 지금 계속해서 추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막 급하게 쫓아갔을 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남방으로 막 내려갔는데 어떻게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물도 먹이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물어보니까 마침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어서 거기에 버려졌어. 그리고 버려지기 전까지 함께 아말렉 사람들과 움직였는데 그때 여러 유다의 남방들을 공격하고 그 중에 시글락을 마지막으로 공격해서 불태우는 것까지 보고 병이 들어서 애굽 소년이 여기에 지금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시글락을 불태우고 내려오는 도중에 병이 들고 이제 더 이상 못 데려가겠다 하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애굽 소년을 예비해 두신 거지. 그리고 그 허벌판의 그 광야에서 그 쓰러져 있는 그 애굽 소년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 아말렉 군대가 있는 본거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기습해서 죽이게 돼요. 이게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알 수 없는데 이 소년을 통해서 시글락을 불태우는 원흉이 아말렉 군대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과 그동안에 함께 계속 있기 때문에 어디가 주둔지가 있는지 그 거처들이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군대가 지금 있는 곳으로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모래사장에서 이 열쇠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막막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를 찾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진짜 모래사장에서 뭐 찾아봤습니까? 예전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안경이 바닷속으로 떨어졌어요. 가지고 바닥 밑에 모래에 안경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되게 운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그 근처에 어딘가 떨어져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제 같이 있었던 일행들하고 같이 막 찾는데 한 30분 찾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지나가다가 이 발가락에 안경테가 딱 하나 걸려서 걸린 게 건져 올리니까 그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을 그 허벌판을 만난다는 거는 그 바닷가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바닷속에서 떨어진 안경 찾는 거랑 똑같아요. 와, 정말 그때의 그런 생각,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기습을 하죠. 어떻게 기습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거의 1박 2일을 지금 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1박 2일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 수하들은 600명이고요. 적어도 그 아말렉 사람들은 10배, 20배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면 그들이 온 땅에 편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둔지에 그냥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온 땅에 그냥 막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퍼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거기서 막 술 마시고 다 이게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도 다 북쪽으로 올라갔죠. 블레셋 군도 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그럼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고 지금 유다 남방 또 시글락 이쪽을 지금 다 쳐서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보니까 모두 유다 남쪽 땅을 지금 다 점령하고 다 그게 사람들 잡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아말렉이나 가나안 백성들을 칠 때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다 죽였거든요. 다 진멸했어요. 그럼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말렉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갔어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전쟁 포로들은요 다 돈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와 나름대로 할 거 없이 사람들을 다 잡으면요 다 그냥 살려서 끌고 가요. 왜? 그게 다 돈이니까. 왜? 그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노예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전리품보다 사실은 사람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전리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한 부분도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거든요. 대조가 되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가축들도 남겨놓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을 살려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아말렉도 돈이니까, 그게 돈이니까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이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요? 왜 다 진멸했을까요? 물론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나안 족속들 또 잡은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많은 가축들 진멸하는 것은 가축이고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자기의 어떤 그 소득을, 이익을 스스로 다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다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돈이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없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자기들끼리 전쟁하려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다 술 먹고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을 아침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이틀 동안을 그 아말렉을 쳐서 결국은 다 진멸을 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아말렉 족속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 전리품을 얻어서 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포로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런 악한 이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면 도로 찾고 보니까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든 자녀들과 그 아내들과 빼앗긴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다 도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하나도 잃은 게 없이 다 찾아가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더 많은 것들을,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사울이 아말렉을 대하였던 것과 다윗이 아말렉을 대하였던 것들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급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리품들을 다 찾아와 가지고 어디에 오냐면 부솔 시내에 200명, 피곤해서 도저히 못 움직였던 200명을 남겨둔 부솔 시내에 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서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들을 찾아왔던 400명들 중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2절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다 착하고 충성된 수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불량배들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냥 꼬여있는 애들, 좀 악한 애들,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 안에는요, 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을 따르는 것이 진짜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도 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좀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문제를 일으키냐면, 아니 아말렉을 직접 치지 않고 지쳐가지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전리품을 나눠 가질 그런 자격이 없다. 그들은 그냥 자기가 빼앗겼던 처자들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뭔가를 배당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안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왕인가, 어떠한 리더인가가 잘 드러나는 면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면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가 아말렉을 칠 수 있었던 거,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냐?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정말 용맹해서 이길 수 있었냐? 아니잖아. 그 아말렉을 찾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보니까 전부 다 그냥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아말렉 군대를 우리가 기습해서 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무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전리품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전리품들이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분명히 거기 남아있는 사람보단 더 힘들어서 우리가 싸웠지만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냥 거기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도 지키고 나름대로 공헌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그렇게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은 우리의 공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악한 무리들, 이렇게 불량스러운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를, 다윗의 그런 공동체를 형제 관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형제 관계로 보는 거죠. 분명히 이들이 우리만큼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힘이 빠져서 함께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의 짐을 지키고 여기 남아 있었고 함께 한 우리 형제들이다.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한 가족들 안에서 아빠가 뭐 이렇게 선물을 막 가져왔어. 뭐 아빠가 일을 해서 많이 돈을 벌어왔어. 그러면 가족들한테 같이 그 일을 같이 도왔던 형들도 몫을 주겠지만 집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또 나름대로 몫을 나눠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 형제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승리가 우리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나눈다. 그렇게 딱 못을 박은 이후에 여기서 보면 그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형제로서 함께 서로 그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그 시각부터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면이 다윗과 함께하는 지금 600명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뒤에 보면 시글락에 와가지고요, 유다의 친구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유다의 형제들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면이 이제 다윗이 그런 한 형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형제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왕으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하들이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처럼 계속해서 빼앗고 취하는 왕이었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왕의 제도와 같이 그 왕을 뽑되 형제 중에서 뽑으라고 그랬고, 형제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그런 모습이 함께하는 공동체들과 또 유다의 그런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형제로 보고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이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어떤 다른 점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다윗이 또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중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거룩하게 하는 자나 거룩함을 받는 자나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가 되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고 형제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또 형제의 어떤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면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형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급할 때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면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